오늘도 귀한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한 곡 배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한번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다시 해볼까요? 2절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을. 우리 후렴구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역전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그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담대함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할 때에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주 되심을 현상과 역사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전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주님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그 단위에 서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귀한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갈 힘을 또한 이곳에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382면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빔에서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가끔씩 교역자실에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 들고 와서는 목사님 간식 드시다 이러면서 따뜻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는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소연을 하시는데 뭔고 하니 목사님 제 부인 권사 알죠? 누구 권사? 그 권사 때문에 죽겠습니다. 제 권사 그 부인이 기독교 TV 외에는 절대로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드라마, 요즘 친구들이 많이 보는 그 드라마를 딱 틀어서 보고 있자면 기독교 방송으로 확 돌려버린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확 꺼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목사님 우리 부인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시다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냥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자, 이 일이 있었던 며칠 후 그 권사님이랑 제가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랑 그 말 끝에 대화 끝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무분별한 TV 시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지고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저도 봅니다. 울고 웃으면서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또 힘든 것들 덜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좋은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남자 집사님이 먼 발치에서 복도 끝에서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는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주일에 2시간 허락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 환하게 같이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그 이야기들은, 따뜻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좀 훈훈하게 감동으로 이끌죠. 참 삶의 좋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고 다른 TV 프로그램,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것만 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노트북, 인터넷과 다른 멋진 도구들을 내려놓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신과 만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먼저 기억합시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시대의 많은 족장들 이야기,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들, 그리고 신약의 바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력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삶의 힘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 반대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죠. 특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참 제가 보기에 구약 전체 이야기 중에 참 어처구니 없게도 안타까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입다라는 사사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원근 각처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믿는 그 온갖 신들을 다 끌어다가 그 섬길 때 그 우상 숭배의 그 악이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죠.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18해 동안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심해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이스라엘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때 들어 쓰셨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본래 길라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으나 그를 낳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정부인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서 길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도 이에 맞서서 미스바에 진을 치기는 했지만 그 모든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싸울 대장이 없었습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 앞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랬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길앗 장로들이 큰 용사였던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 땅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입다는 그를 찾아온 길앗 장로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앞장설 자가 아무도 없어서 당신을 찾아온 것이니 우리와 싸워 주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입다는 길앗 장로들에게 정말 그렇게 행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입다는 협상가로서 타고난 기질을 발휘합니다.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암몬의 침공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영토를 소유했던 그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은 그 끄트머리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암몬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자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고 입다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크게 승리해서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실수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번제물이란 어떻습니까?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 아닌 멍멍이 개가 나오면 정말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잔인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 참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몬을 물리치고 개선해서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집에서 나와서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의 무남 동녀 외딸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다는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딸을 보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랴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 어이없는 상황을 들은 그의 딸이 아비에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했으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딸이 단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이 서러우니까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실컷 울고 돌아올 수 있도록 2달 기한만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그 허락을 받습니다. 2달 만에 딸은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실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입다의 이러한 비극 앞에서 무엇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입다는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했습니다. 그의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대가를 걸고 확보하려고 한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하셨거나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다 스스로 하나님께 제시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입다는 암몬에 대한 승리 그리고 안전한 귀환을 강구하며 그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해서 보장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자신과 똑같은 협상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입다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법에는 그 어디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규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상하실 수 없는 가증한 일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히 금해졌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한 입다의 무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신이고 사람으로 제물을 바치면 더 좋아할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 관행을 그대로 쫓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던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나가는 싸움, 그 싸움에 나가면서 다시 우상 숭배 관행을 끌어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셋째로 입다는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다기보다는 자신이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쫓겨났던 자신의 입지에서 이제 출세와 자신을 추대해 주는 사람들이 바라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그 일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두려운 말을 서스름없이 뱉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입다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방 족속과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어떤 의지나 노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입다의 이야기 전반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달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입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혼자 서원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었다 해도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입다를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행적을 전하는 기록 속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길라 족속의 장로들이 청하여 나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그였지만 그가 일방적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언급은 딱 2번 나옵니다. 암몬 자손과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그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가 드디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입다를 일시적으로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시려는 뜻을 이루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입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는 마음속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공적인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몇 차례 하나님께 말을 건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던 입다가 자신의 집에서 딸이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괴로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냉담하셨습니다. 또 그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세요 하며 애처롭게 말할 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울고 2달 만에 돌아온 딸을 입다가 그의 서원대로 드렸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다? 성경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함으로써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는 비극을 스스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두렵게도 입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선 모든 일을 행하기 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2부 예배 들으셨나요? 2부 예배 헌금송의 가사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더디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디게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낭망하지 마라. 내가 일하고 있다. 그것을 믿어라. 라는 그 가사, 들으면서 눈물을 슬쩍 훔쳤습니다. 우리 기도도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답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 그때는 우리 잠시 멈춰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인정하시지도 않으신다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관심, 즉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그 일들을 함부로 버리고 괴로움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 소원, 의지, 욕심만을 큰 소리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는 더욱더 침묵의 의미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내게 유리한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편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옳지 하며 주님 기뻐하실 그 모양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달도 중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반기 우리들 상반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반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또 주님께 기도할 때 더욱더 주님의 뜻을 똑똑히 깨달아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나가는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가르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교회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교우들께서 한 주간 또 더위 속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환영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